제일 중요한 게 성경관입니다. 성경관. 자,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봤는데, 문제는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실질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국내에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들을 그동안에 많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말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엔크리스도 성경연구원에 오셔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보면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사단이 진리를 애곡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가 애곡이 되면은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진리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헬라어 단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알레세이아,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는 참 사랑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 안에서의 큰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펠라기우스랄지 또는 알미니우스파들 또는 이제 로마 캐토릭, 이미 여러분들이 1962년도에서 65년대 바티칸 제2공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대 신학자 칼 라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칼 라너가 그 당시에 바티칸 공의회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신학적인 로마 캐토릭의 모든 신학을 현대화시킨 사람이 칼 라너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타 일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교리화시킨 것이 바티칸 공의회였습니다. 네. 참으로 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로마 캐토릭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는 스스로의 선언을 했구나 하는, 그때 제가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저는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누구도 이것은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목양을 하면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보지만은, 저도 목회자로서 보면서 내가 늘 성도들에게 헌신을 가르치지만은 내 자신이 진정한 헌신이 너무 약했구나, 이런 부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헌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히브리에 보면 이 샤라트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이제 파리스테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오퍼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샤라트라는 말은 뭐냐? 헌신이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보면 시장에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가까운 시장이 무슨 시장이 있죠? 여기? 예? 군포. 예, 군포 시장에 여러분들이 가보면 점원들이 이제 손님들이 와서 옷가게에 와서 이렇게 옷을 살 수 있도록 옷을 착 진열해 놓잖아요. 헌신이라는 건 뭐냐? 저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점원들이 와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대로 전시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보면 절배자를 썼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섣달 금음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마솥에다 물을 끓여서 목욕을 깨끗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초하룻 날 아침에 새벽에 속옷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새 옷으로 다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세배를 가르치는데 그때 저는 어렸을 때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 세배를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예배가 절배자거든요. 그래서 가서 세배를 시키는데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에게 이렇게 할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고 해서 인사를 시키는데 어머님의 은덕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세배를 이렇게 가르친 걸 봤어요. 돌아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드림이라는 것이 뭐냐 봤을 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전인격을 부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 보면은 나의 뭐 은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는 한 목회자의 말없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않고 그냥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이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숫자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오늘 오픈 강좌를 위해서 브라질에서 여기까지 오신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영국에서 사회 가시다 오신 분도 여기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직장도 지금 월차로 내놓고 지금 여기 와서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이 누구의 말씀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최초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1장에 무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0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장 3절까지 보면 33번인가가 반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 계시가 이제 2장 4절에 와서 이름 계시가 바뀌게 됩니다. 뭘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2장 4절은 중요한,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중요한 두 가지의 큰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계시가 갑자기 2장 4절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 계시가 바뀌게 되는가? 그리고 2장 4절에 또 하나 숨겨져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톨루도트라고 하는 족보입니다. 뭐라고요? 톨루도트. 이 족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톨루도트라고 하는 이 족보가 나오게 되면 항상 어때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10개의 족보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개의 족보로. 그리고 민수기 3장에 와서 보면 앞에는 다 보면 모세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3장 2절에 와가지고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때 톨루도트라는 족보가 거기서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계속 족보가 구약에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이제 찾아서 낭독하는, 다시 말하면 재건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상한데, 역대기에 보면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약에 와가지고 크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족보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구약은 어디까지, 아담의 속성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자, 여러분 보면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몇 대라고 그랬죠? 14대. 다윗부터 누구까지요? 바벨론 포로까지가 몇 대요?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가 몇 대요? 14대. 하나의 도표를 그린다면 구약에서 계속해서 누구까지? 다윗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면 다윗에서 어때요? 바벨론으로 가서 어디 갔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때요? 살리셨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살리셨다는 말은 없어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끌어올려다가 의역에서 번역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어때요? 살리심. 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한번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훈련이 중요한데, 제가 성경 말씀을 훈련하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성경이 그러한가 확인하는 신학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누가 말하든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이 그러간가 확인하세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낭독해 볼까요? 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5절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요? 생명을 가져오신 거예요. 자, 우리를 살린 정도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살리셨고 가로를 해놨잖아요. 가로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거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 구원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논의되는데, 작년에 이 칭의 유보론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 신학적인 문제로 6번에 걸쳐서 공식적인 포럼이 이루어진 것은 한국교회 역사에 1년에 최초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가 누구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일입니까?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구원이 누구의 일입니까?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먼지털 하나도 하나님은 덧붙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완벽하게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즉시 성령을 다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 진리를 그 누구도 뒤엎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확신을 시켜주는데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함께 우리를 어땠다고요? 일으키사.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요? 우리를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지난 과거에 우리 현재 오늘 내일에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도식화된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 일으키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땅에다 너무 깊숙하게 발을 내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요 나그네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피난민 목회를 했습니다. 순례자였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존 낙스, 그도 역시 피난민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굶주리면서 참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수많은 피난민들을 보면서 많은 고독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하시고 계속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안침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일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일으키셨느냐. 첫째는 사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뭐가 심판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었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저는 여기에서 모든 것을 제 인생의 전체를 걸게 됐고 성경 66권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사단이 심판을 받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순간은 영적으로 가장 큰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단이 총집결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 맏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면 사단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뭐요? 앱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뭐요?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단을 심판 선고하셨습니다. 아멘. 사단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빨 빠지는 호랑이입니다.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하겠어요. 이야기하면 A라는 사람이 살인죄를 범했어요. 재판관이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사형언도를 내면 살인 집행할 때까지 이 사람은 어디에 지금 가둬져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처럼.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단은 지금 어디에요? 감옥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잠깐 내보이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내보냐? 사단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저놈한테 평생 동안 속아서 내가 지금 이 지옥에 지금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구나 하면서 그때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을 다 둘러서 지킵니다. 그래서 잠깐 보였다가 바로 어디랍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했어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단을 심판하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여기는 아담입니다. 아담 안에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담 안에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죄도 경험하고 죽음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경험이 분명한 것은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걸 누가 가져왔느냐? 사단이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도 죽음하고 죄도 경험하고 죽음도 경험하고 이 땅에 불의와 미움과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와 죽음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성품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은 종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영과 육으로 지었는데 사실 이 육체는 훈련복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훈련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이런 훈련복입니다. 이것에 여러분이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까지서 훈련복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심판당한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이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왕에 봤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이 부활장으로서 잘 아는 15장 22절이 핵심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며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하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이건 보너스로 더 가르쳐 드려야 좋겠죠?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여기서는 보면 선택된 백성과 유기된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딱 구별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칭의 유본론이 나오느냐? 이건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요?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5절에 자녀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다 이루셨는데 딱 성경 한 구절로 해결을 예수님이 딱 한 절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뤘다는 말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들을 바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때 사단이 심판을 받고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었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반복된 제사로 그들의 죄 씻음을 받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그 이야기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피 흘리는 그 순간에 구약의 백성들도 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와서 아담에게 뭘 입혀줍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홍해 사건은 나중에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이제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백세에 누가 출생합니까? 이삭이 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영광스러운 크리스마스가 그 시대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삭은 장차 오실 메시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임했던 그 크리스마스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주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온 세상에 영광의 크리스마스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가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니라. 여러분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모리아산으로 갈 때 보면 이제 3일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히 자기 아내 사레와 의논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을 오를 때 낙이나 이 종들까지라도 다 거기에 두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장애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는 정말 이 시대의 예배가 저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회자로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30년 동안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참 그 고백을 들을 때 감동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예배자로 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앞에 성도들이 뭐 요즘에는 이 인터넷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카톡하지 뭐하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성경도 요즘에는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다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예배가 집중이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저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30년 동안 몸부림쳤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장애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내리고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과정 속에 이삭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요,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준비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라. 거기에 보면 히브리어 엘라이 보면 아브라함이 보면 거기에 보면 얼마나 제가 믿음이 신실했는지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엘라이, 하나님이 보시고 말고. 저는 거기를 보면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유 있는 시적인 표현을 하면서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봤는데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일하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한 절에 구약 39권을 한 절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권 30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제 같이 보겠지만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 27권. 그래서 구약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애언약. 언약. 미리 보여준다고 그래서 예시. 신약을 뭡니까? 새 언약. 현재 보여준다고 해서 현실. 그래서 구약 39년의 애언약과 신약 27년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계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우리에게 언어를 통해서도 주시지만 사건을 통해서 사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이랄지 신약의 사도들이나 그의 제자들, 목회자들 통해서 설명 계시로도 주어졌습니다. 계시는 크게 세 가지, 언어 계시와 사건 계시와 또 하나는 뭐예요? 설명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이 성경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